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보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셨는데도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는데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니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한은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행동이나 또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힌트를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3주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냐 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우리 8절로 가볼까요? 한번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죠.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으로 치료하셨죠.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 때문에 당시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의 눈에 그게 띄인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말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유대인들의 눈에는 38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던 평생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기적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요. 뭐가 보인 거예요? 그 안식일에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그것이 이제 그 눈에 보이고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트집을 잡습니다. 뭐라고 트집을 잡나요? 아니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 날에는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너 왜 안식일 날에 일하냐 그거죠. 너 왜 안식일 날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걸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제 가장 답답한 분들이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것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자,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 것인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해요. 함께 기뻐해야 되고 이 일은 분명히 함께 축복하고 그래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 때문에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에 가려가지고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왕왕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가보면 그 병 나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위로나 격려는 없어요. 그건 온데간데 없고 뭐라고 말합니까? 병 나은 사람한테 10절에 보니까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옳지 않다 그랬어. 옳지 않다. 그러면서 누가 안식일 날에 널 고쳤냐? 누가 너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냐? 말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평생 눈물 가운데 지내는 사람이 그 질병 가운데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한 기준, 그 전통을 어긴 거, 그게 거슬려 가지고 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그걸 지금 물고 따지고 뜯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6절 보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뭐죠?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고 왜 안식일 날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죠? 그거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는가? 우리 답변을 보면 17절로 가봅니다.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주님의 답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18절에 유대인들이 뿔딱지가 납니다. 18절.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표현인 거죠? 우리 그걸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가 쭉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마다 하루 창조를 끝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매 날마다 말씀하세요. 별을 만드시고 나서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창조를 다 끝내시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성경 맨 앞에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1장에 창조 기사가 나오고요.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 나오죠. 안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이 날을 구별하셔서,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이 날을 우리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우리 삶에. 물론 이 날은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신약적인 배경에서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어서 지키죠. 이 날은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의 예배는 다른 예배와 또 다른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 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들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지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창조의 질서가, 창조의 아름다움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모든 관계들이 깨집니다.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죄를 짓고 나서 숨어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에 대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잘 못 쳐다보죠. 숨죠. 시선을 피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당장 어디 관계에 문제가 옵니까? 부부 사이에 그 아름다웠던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자연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연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자연이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요 안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을 고치시고, 그렇죠?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깨진 가정을 고치시고 인생들을 고치시고 세우시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모든 그 영향력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왜 안식일을 고치냐고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처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뭔가? 자, 우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에 쉬라고. 여러분,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쉬셔야 돼요. 하루는 쉬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는 날이 돼야 되는, 그렇죠? 그래야 그 은혜로 한 주간을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아까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는데, 그 일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21절로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25절도 가보세요. 25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런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한평생 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죠.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다른 세상으로 삼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은 일생을 사는 게 아니라 몇 생을 산다고요? 3생. 자, 엄마 뱃속에서의 이걸 태생이라고 그래요. 태생.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나오죠. 뱃속에 있다가 두 번째 상을 살아요. 일생을. 근데 일생이 끝이 아니고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죽음을 통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세 번째 생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영생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시간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긋지긋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죽지 않고 안 죽고 계속 산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게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가끔씩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죠. 그렇죠? 가끔 누리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늘에 어떤 평강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근데 그게 이 땅에 살면 사는 동안은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가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죠. 자, 이러던 것들이 완성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벽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그 날이 오는데, 그것이 그때 누리게 되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언제 시작되는가? 언제 시작됩니까? 죽고 나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은 지금 시작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지만, 완성은 미래지만, 그러나 시작은 언제 시작되냐 하면 지금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25절로 다시 가봅니다. 25절로 가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 미래형입니다. 미래. 우리말은 조금 불분명하지만 미래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때가 언제냐면 곧 이때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곧 이때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 살아나요? 지금 살아난다. 완성은 나중에 되지만 시작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런 지난주일에 부활을 설교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죠? 지금.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나에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도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천국의 은혜, 천국의 기쁨, 저 천국에서 완성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늘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평강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기쁨이 없고 인생이 짜증스럽다 그러면 옆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딴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회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평강은 옆에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세상에는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진짜 이 사람 사는 것 같다,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어떤 그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삶, 끊겨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삶,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인데, 주고자 하는 영생인데요. 자, 이 영생은 나중에 완성되지만 시작은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다시 보세요. 24절로 가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했고? 얻었고예요.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좀 이따 심판 얘기를 할 겁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니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 예수 믿는 분인데도요. 그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권사님이고 심지어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신데요. 돌아가실 때 되니까 어디 갈지 확신이 없으세요. 아니 권사님 지금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그 전에 잘 모르게 죽어봐야 알겠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옮겼고예요. 옮겼느니라. 얻었고입니다.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으셨어요. 이미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요. 영생. 자,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심판하시는 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어떤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그럼 지옥 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갈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 예수님을 딱 앞에다 놓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고 지옥을 선택해서 내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 줘도 그걸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받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2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이게 선한 일이 뭘까요? 좀 이따 말씀. 선한 일은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요.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뭐라고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 그 하나님의 그 선함, 그 의도, 구원의 의도를 거부하고 나 예수 필요 없어. 나 내 힘으로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결국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 앞에 나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죽고 나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영원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보낼 것이냐는 어디서 판가름 나냐 하면 이곳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29절 말씀의 의미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자 재림하실 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주님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날에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신 분은요 마지막 날을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지막 날에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기록한 그 책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 심판을 하실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22절로 가보세요. 자, 22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그리고 23절로 가보면 자, 아까 말했던 선한 일이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 24절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들을 공경하는 게 뭐예요? 그건 뭐죠? 24절로 가보시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 입술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돼서 사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소유권을 바꾸는 것,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최선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영접하는 자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 어떤 노력으로 착한 일을,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 앞에서 선한 일이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 주인을 바꾸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은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 그날에 심판대 앞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게 왜 악한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호의를 다 거부해 버리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렇죠? 그분의 인도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헌신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은 왜 안식일날 네가 병 잘 고치냐, 그 유대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9절 다시 보시면, 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여러분 이 아들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최 목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원하시는 그것을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이었고요, 이게 우리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나는 그대로 한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주님의 고백이고 말씀이어서 저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삶을 거꾸로 살 때가 많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다 내가 잡고 있잖아요. 다 계획을 내가 세우고, 그렇죠? 다 내가 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다 버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기도일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입니까? 오늘 주님의 고백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세요. 의미 없이 던져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셨겠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각자를 향한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소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을 원하세요. 여러분, 물건도요,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사용법을. 하나님은 이제 5월 다음쯤에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이 가정에서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업을 주셨는데 이 생업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속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물으면서 그 소원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나된 삶이고 우리 삶의 행복을 이루는 삶의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몰아내고 내가 주인 돼서 이게 죄잖아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때요?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가든가요? 안 그렇죠. 이 세상을 보세요.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길이 뭐죠? 그 주인됨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시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오고 치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결론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다시 말씀이 귀결이 되죠. 여러분, 이런 회복을 위해서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그냥 생각을 분별하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그분의 생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분의 생각을 물어보시고 그분과 상의하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뭘 계획해 놓고 일을 다 버려놓고 그리고 수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생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0절로 갑니다.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아까 19절, 아까 그 앞에 말씀이 뭐였죠? 내 자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니까 20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요. 전의 성경에는 기적을 주시나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 인생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 기도가 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사업을 주님께 맡겼고 이거 주님의 사업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 자녀를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교육했는데, 그렇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주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자신 있게 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내가 버려놓을 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삶 가운데 무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도 자기 뜻대로 하고, 봉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만 걸어놓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안 하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만을 나도 한다는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잠깐 삶은요, 마치 출장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가서 보고해야 될 날이 있어요. 그날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